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만남입니다. 예수님, 그리고 귀신 들린 자인데요. 어, 오늘 요약을 쭉 보시면 세윤이가 한번 요약을 한번 읽어줘요. 네. 예수님은 사탄, 악령을 명령해서 이제 물리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몇 가지 우리가 오늘 시간에 좀 성경적인 기본 배경과 지식을 그리고 지형적인 위치를 좀 보고 말씀을 또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도가 나와 있지요. 자, 오늘 이제 1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거라사라고 나와 있어요. 거라사. 그런데 그 똑같은 본문이 마태복음 8장 28절에도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8장을 이한국 권사님 한번 찾아서 읽어 주실까요? 마태복음 8장 28절입니다. 네, 거기가 뭐라고 나와요? 거기는요? 가다라, 예, 가다라라고 나오죠. 여기는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은 거라사, 이름이 좀 달라요. 다릅니다. 우리가 그래서 잘 모르고 있으면은 헷갈리는데, 자, 여기 이제 마가복음에 나온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 거라사는 어디냐? 여기입니다. 여기. 그 이름만 보면 여기에요. 근데 마태복음에 가다라는 어디예요? 여기에요, 여기. 자, 그런데 오늘 이 사건 전에 이야기를 좀 봐야 되죠. 마가복음에는 이 전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딱 끝났는데 마태복음의 8장에 보면은 8장 28절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럼 1절부터 27절까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나병 환자를 고치는 사건, 지난주에 배웠던 나병 환자 고치는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 걸려서 예수님이 고치러 가는 그 장면이 그 뒤에 나오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 걸려서 그 집에 들렸던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먼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 호수를 갈릴리 호수를 바다를 건너는데 풍랑이 일어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서 바다야 잠잠하라 했을 때 잠잠해지는 그 기적 사건이 이 마태복음 8장에 이게 쭉쭉 나병 환자 고치고 백부장 중풍병 고치고 하인의 중풍병 고치고 베드로 장모 고치고 풍랑이 있는 바다를 잔잔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마태복음 보면은 가다라라고 하는 거기에 가서 이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이 장면이 8장에 쭉 기적 사건이 치유 사건이 능력 사건이 쭉 나와요. 그래서 바로 이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 직전에 예수님이 어디 계셨느냐? 여기죠. 가버나움.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 작아서 안 보이지만 이렇게 건너간 거예요. 보이시나요? 예. 여기에서 뭐 나병 환자 고치고 백부장 고치고 베드로 장모 고치고 이렇게 해서 가다가 풍랑 만나고 잔잔하게 하고 이렇게 건너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거르거사라고도 하고 거라사라고도 하고 에쿠르시라고도 하는 이렇게 부르는 지역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글자 그대로 보면은 마태복음은 오늘 마가복음은 거라사 여기에요. 마태복음은 가다라 여기에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장면의 이 지역을 우리가 대충 지역에 대한 힌트들이 나오잖아요. 먼저 어디입니까? 일단 갈릴리 바다를 건넜어요. 건너편이니까 이쪽 지역이겠죠. 건너편. 이쪽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 이쪽에 해당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뭐가 있죠? 귀신이 들리는 사람이 있었던 지역이 어디예요? 어느 지역이 있었죠?
어디예요? 귀신 들린 사람 어디요? 거라사인데 거라사는 이거 어딘지 우리가 모르니까 이 성경에서 그 지역을 유추할 수 있는 어떤 힌트들, 무덤이 있죠. 예, 무덤이 이제 그냥 하여튼 무덤이에요. 근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큰 공동묘지 같은 그런 곳이에요. 무덤이 있고, 자 무덤 사이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자 거기에 또 산이 있고요. 예, 물론 이제 산들이 많이 있겠죠. 그 다음에 또 결정적으로 여기 뭐냐 군대, 레기온이라고는 군대에 붙이는 그런 한 1000명 정도 되는 군대 무리를 이야기할 때 레기온이라고 얘기합니다. 레기온. 군대를 얘기하는데 한 1000명 정도의 규모를 레기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수가 많다라는데 1000명 정도 되는 군대 귀신이라고 그렇게 또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자 산허리에 산허리가 있습니다. 산허리 즉 뭐예요? 낭떠러지예요. 낭떠러지. 절벽, 예, 절벽. 쉽게 말하면 절벽입니다. 바닷가에 인데 일단 절벽이에요. 절벽인데 어떤 절벽이냐? 자, 2000마리 아까 1000명의 레기온이라고 했죠. 산비탈로 내려가 빠져 죽었다. 빠져 죽었다. 절벽에서 빠져 죽을 만한 물이 있어야 되는 곳이에요. 예. 예. 빠져 죽을 만한 호수 쪽으로 치죠. 호수 쪽 산비탈. 절벽에 있는 호수가 있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어디가요? 여기서 말하는 거라사라는 지역이. 힌트가 있죠. 공동 무덤이 있고 군대가 있고 그 다음에 산비탈 절벽이 있고 호수가 있고 이 네 가지 힌트가 있습니다. 그럼 이 네 가지 힌트 그 다음에 또 뒤에 가보면은 20절에 여기 뭐예요? 데가볼리입니다. 5가지. 자, 이 힌트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보면은 자 여기 오늘 마가복음에 나오는 거라사 여기에 호수가 있어요? 여기서 돼지들이 여기 갈릴리 호수까지 60km예요. 60km를 돼지들이 2000마리가 달려서 빠졌을까요? 불가능하겠죠? 그러면은 자 다시 지우고 마태복음 나오는 가다라 여기서 호수까지요. 이렇게 가면 8km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도 적어도 5km는 될 거예요. 4km. 4km면은 뛰어가면은 돼지들이 뛰는 속도로 쉬지 않고 달리면은 한 30분에 40분 정도 걸려요. 4km가. 그 2000마리 되는 돼지들이 절벽으로 이렇게 쭉 다른 데 빠지지 않고 절벽으로 4km를 달려서 떨어진다? 그것도 불가능해요. 그 다음에 공동묘지나 그런 것도 그렇고요. 그런데 어디 있냐? 여기 거르가사라고 하기도 하고 또 거라사라고도 불리는 이름이 이게 이중적으로 있는 우리 옆에 우리 이제 여기서 군산 가다 보면은 지금은 익산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뭐라고 했죠? 일이라고 했죠. 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익산이었다가 이리로 바뀌었다가 다시 익산인가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익산. 근데 옛날에는 한 30년 전에까지만 하더라도 일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일이. 그래서 거기가 이리로 유명해진 게 그 폭발사고, 기차 폭발사고 때문에 일이 여기 유명해지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익산으로 다시 도시가 좀 커지면서 익산으로 다시 회복했는데 그것처럼 이름이 거르거사, 거라사 뭐 이렇게 이제 불렸습니다. 근데 여기가 보면은 어디냐? 바로 여기 갈릴리 바닷가 바로 옆에 있죠. 그리고 여기가 바로 그 낭떠러지가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공동 무덤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로마의 군대가 지나가는 도로, 로마의 군대 그 마차들이 지나가는 그 길이 있는 곳이 바로 이 거르가사 이 지역입니다. 그리고
자, 여기 데가볼리라고 써 있는데 데가볼리는 무엇을 말하느냐? 예, 대가라는 뜻은 10개라는 뜻입니다. 10개. 그다음 볼리라는 것은 지역이다 라는 뜻이에요. 대가는 10개, 볼리는 도시, 지역. 볼리 그래서 폴리스. 예. 폴리스. 그다음에 그 아테네나 그런데 그 신전 이름을 세우나 뭐라고 하지? 하여튼 폴리스라고 영어가 이제 폴리스가 바뀌어서 도시로 영어로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 볼리가. 그래서 10개 지역이라는 뜻이에요. 10개 지역, 첫 번째 제일 위에 다메섹, 그 밑에 카나다, 그 옆 아래 디온, 이 갈릴리 바닷가 옆에 히포스, 그 다음에 라파나, 가다라, 마태복음에 나오는 가다라, 그 다음에 밑에 거라사, 오늘 말하는 마가복음에 나오는 거라사라고도 게라사라고 이렇게 이름이 조금씩 발음이 좀 차이 납니다. 제라시라고도 이제 현대에는 제라시라고도 부르고 그 밑에 빌라델피아, 오늘은 필라델피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펠라가 있고, 자 이게 이제 요단강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다 9개는 요단강 동쪽에 있어요. 근데 하나 스키토폴리스라고 하는 데는 요단강 왼쪽에 서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0개가 데가볼리 지역이에요. 데가볼리 지역. 그러니까 데가볼리 지역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쪽 아까 우리가 말하는 거르가사, 이 여러 가지 힌트가 있는 종합적으로 힌트를 모아서 볼 수 있는 여기 거르가사 이 지역까지 포함되어져 있는 지역을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등등이 언제 쓰여졌느냐? 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이 사건이 있고 한 30년 뒤쯤에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좀 사람들에게 설명할 때 이 사건이 어디쯤이다라고 유대인들에게 또는 또 이방인들에게 설명할 때 여러분 혹시 회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회연? 회연 어딘지 아세요? 회연이 어디 있어요? 모르시죠? 모르죠? 예수님께서 회연에서 이 기적을 일으켰어요. 어디죠?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설명할 때 군산에서 했습니다 하면은 군산이 한다고요. 군산에서 그 옥구는 그러니까 군산, 옥구, 전주, 익산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그 옆에 옥구 있는 바로 옆에가 회연이에요. 회연. 군산 옆에 회연이라는 조그만 시골 농촌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연은 모르잖아요. 그럼 진작에 안 가요. 그런데 군산이다. 그러면은 느낌이 좀 오죠. 좀 더 내가 들어본 지역이니까 거기구나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 종합을 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은 가라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거라사 이렇게 지명을 설명했을 것이다. 30년 뒤에 30년, 40년 사이에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나 실제적인 종합해 보면은 지역은 이쯤일 것이다. 그렇게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역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보시고, 그래서 그리고 참고로 확대가 되나요? 확대가 안 되는구나. 가버나움에서 여기 가버나움에서 여기 빨간 선 그어져 있는 여기까지 이 바다 길이가
9km예요, 9km. 이 바다 길이가 9km. 배 타고 9km. 9km면은 굉장히 큰 호수인데 그 정도 되면 굉장히 큰 거죠. 그리고 여기가 그때 우리가 3년 전에 배웠을 때 위아래가 얼마라고 했죠? 다시 한번 옛날 거 한번 찾아보세요. 저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10km는 넘었어요. 10km는 넘었거든요. 이게 좌우가 지금 여기 이렇게 대각선 살짝 했는데 9km인데. 자, 이런 배경에서 오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론을 위한 질문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을 김창호 권사님 읽어주세요. 이 남자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악령들은 사람들에게 어떤 악령향을 끼칩니까? 저기 오늘 이제 남자, 이 등장한 이 사람의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그렇죠. 귀신이, 첫 번째 귀신 들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네? 무덤 사이에 살았죠. 그것은 뭐예요? 무덤 사이에 살았다는 것은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다라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어떤 사회 공동체와 친분 관계, 교제를 나누고 그런 이제 만남을 갖는 게 불가능했다. 외롭죠. 일단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또 혼자 있고 무덤 사이에 있겠다라는 것은 또 일단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스스로를 해하는 장면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신체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우리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귀신 들렸다가 아니라 하나하나 이렇게 분석해 보면은 영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또 신체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감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다 문제네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문제인 것이죠. 파괴가 당했습니다. 무엇에 의해서요? 귀신에 의해서, 악령에 의해서. 악령에 의해서. 즉 악령은 우리를 이렇게 파괴하는 겁니다. 한쪽만 파괴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죠. 완전히 파괴해서 어떻게 해요? 어디까지요? 지옥에까지. 결코 돌이킬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지옥에까지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지옥에서는 절대 한번 가면 천국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아예 우리를 희망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악령이에요. 귀신입니다. 이런 이 악령은 이런 영향을 끼쳐요. 그런 귀신이 오늘 이 사람에게 더러운 귀신이 들렸습니다. 두 번째 문제 신권사님 읽어주시죠. 두 번째 문제, 오늘날에도 사람에게 악령의 사로잡힐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되나요? 네. 그럼 오늘날도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럼요. 오늘날도 마귀가 있고 사탄이 있죠. 그러면 이 악령, 마귀, 사탄은 어떻게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할까요? 어떤 방법으로요? 생각나는 거 있으시면 한번 자연스럽게 한번 나눠보실까요? 다른 사람인가요? 네? 다른 사람하고 나는 다른 사람. 예. 쇠사슬을 끊었던 것처럼 네. 그런 이상한 사람. 그렇죠. 정상적이지 않는 모습. 원래 내 모습과 다른 모습, 이중적인 모습. 그렇게 귀신이 우리에게 할 수도 있고. 그럼 다시 질문을 드리면 어떤 경로로 귀신이 우리에게 들어올까요? 귀신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그러니까 귀신이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귀신이 들어오도록, 악령이 들어오도록 사람들이 먼저 다가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는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귀신을 에게 가는 것들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어떤 경우가 우리가 귀신에게 다가가는 경우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렇죠.
그거를 다른 쪽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십자가 신앙으로 오면은 교회 안에서 긍정적인 그리고 진리의 말씀 안에 있지만은 다른 부분으로 다른 영적인 부분으로 가게 되어지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연초에 어디 가요? 점집에 가거나 구슬하거나 점을 보거나 토정비계를 보거나 사주팔자를 보거나 또 궁합을 보거나 또 철학관, 운명 철학관에 가거나 그러니까 점집이라고는 요즘 안 하고 철학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또 많이 하죠. 근데 그게 그거죠. 예. 점성술 같은 거, 심령학, 미신, 이런 어떤 영적인 귀신에게 자신을 운명을 이렇게 맡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저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 근데 이제 지나가다 보면 깃발이 있고, 막 그런 이제 막 이상한 무늬들이 막 이렇게 있고 하는 그 골목이나 집 앞을 이렇게 지나가면, 좀 여려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찝찝해요. 예, 찝찝하고 그런 영적인 어떤 그런 중압감을 또 이렇게 느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문화재 관람한다고 해서 이제 그 절 같은데 가면은 막 무슨 4대 천왕인가 뭐 해가지고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지난번에 속리산 가깝잖아요. 속리산에 가을철에 아는 목사님과 몇 분이서 한번 단풍도 있고 한번 이제 바람 좀 쐬자고 속리산에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지나가는데 지나가는 길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막 조금 그게 보이는데 뭐 이렇게 무섭게 그냥 째려보고 있어요. 째려보고 막 칼 들고 있고 기분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근데 그걸 사람들은 왜 절에다가 이걸 왜 놨는지 무섭게 막 칼 들고 있고 막 무섭게 막 하는데 왜 이게 절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인지 뭐 설명을 이렇게 해놓긴 했는데 도저히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예. 자, 그런 게 있고요. 영적으로 그런 게 있고 요즘 현대인들은 또 영적인 것보다는 또 정신적인 문제에서 귀신이나 악령에게 자신을 맡겨버리는 그런 이제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있을까요? 술 취함이 있고요. 뭐 오래된 것이냐 술 취함이 있고. 제가 어저껜가 그저껜가 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술 취할까? 요즘 사람들이요. 그리고 오늘도 이제 그 코칭 세미나가 지금 1월달, 2월달 동안에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어떤 한 목사님이 요즘 아이들이 그냥 너무나 대놓고 술을 마시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옛날에는 어른들 몰래 이렇게 마셨는데 요즘에는 그냥 대놓고 마시고 너무나 그리고 뭐 남녀 차별이 아니 옛날에는 여성들이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하는 것들이 그래도 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했는데 요즘에는 뭐 남녀 평등이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그냥 여자들도 술 마셔야 되고 못 마시면 남자든 여자든 술을 못 마시면 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사회성이 떨어진 사람이고 막 그런 분위기들. 물론 옛날에는 막 강제적으로 마시게 하고 했던 분위기가 요즘에는 그냥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강제성은 많이 떨어졌지만 그러나 오히려 강제성이 없어지면서 오히려 자발적으로 그냥 남녀 누구나 할 것이 그냥 마시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물론 금주하고 금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TV에도 막 그런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너무 나오고요. 그런 술 취함이 있고요. 그 술 취함 왜 그럴까 했더니 너무나 현실이 그것이 아니면 어떤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해서 그 술 취하는 그 동안이라도 기분이 좀 좋아지거나 현실을 도피하고 그 생각을 그 괴로움으로부터 해방되어지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 중독되어 지지 않나, 더 복잡하고 괴롭고 힘든 세상이 되지 않나, 그런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게 더 지나쳐 버리면 사람들이 그런 도피처와 함께 어떤 쾌락을 위해서 뭘 또 해요? 더 심해지면 우리나라가 이제 점점 심각해지는, 이제 점점 심각해지고, 전에는 우리나라는 청정국이다, 걱정 안 해도 된다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마약이 있어요. 마약. 젊은이들이요, 이 젊은이들 사이에 이것이 막 퍼져나간다고 해요. 그리고 이 옛날보다 더 쉽게 그것을 구할 수 있고요. 펜타닐인가 하는 마약이 있는데, 그건 이제 원래는 마약이 아니고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진통제라고 하더라고요. 진통제인데, 그거가 마약 성분이 있는 진통제여서 그것을 처방을 이렇게 위조하면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이 그것을 위조해가지고, 진단서를 위조해가지고 그것을 대량으로 구입해서 고등학교 아이들끼리 그것을 먹고 환각 상태에서 어릴 적부터 그런 이제 거기에 취하는 거죠. 그런 마약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들이 왜 마약을 끊지 못하느냐? 마약을 해서 기분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마약 기운이 떨어지면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뭐랄까요, 삶에 대한 좌절감이랄까요? 그것이 내 삶이 완전히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게 느껴진대요. 너무나 몸도 아프대요. 마음도 아프대요. 너무나 고통스럽대요. 그래서 왜 그것을 못 끊느냐? 좋아서 못 끊는 것이 아니라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그것을 계속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들은 마약은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나를 더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아주 안 좋은 악순환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오래됐지만 유행했던 두뇌 호흡이라고 하는 초월적인 명상, 뇌호흡법 이런 거 유행했었잖아요. 벌써 30년이 훨씬 지났지만은. 그러면서 막 곳곳에 그런 이제 명상하는데 뇌호흡하는데 이렇게 막 학원처럼 우후죽순이 이렇게 생기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는 그런 정신적인 그런 것들을 지나가고 이제는 신체적으로 폭력, 분노, 그리고 난잡한 삶, 그리고 또 요즘 세대를 얘기하면서 요즘 세대는 본능에 이끌리는 삶을 사는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젊은이들을 향해서. 본능. 왜냐하면 어떤 내 희망이나 어떤 내가 내 기댈 만한 그런 미래에 대한 무엇이 없으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 그냥 현재 안에서 내가 그냥 하고 싶은 거 그냥 본능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본능의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리고 분노가 막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용서의 부족,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오늘 이 사람처럼 귀신에 붙잡힐 수 있는, 마귀가 틈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세윤이가 읽어주세요. 예. 자,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이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보시고 나서 그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귀신에게 명하십니다. 그를 떠나라고
명령하시지요. 8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8절에 보니까요. 명령하시 귀신아 그에서 나오라 명령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 다음에 이렇게 명령하셨고 결국에 이제 떠나도록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능력이요? 귀신이 그 답을 얘기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마귀와 귀신들을 완전히 이기고 승리하시는 분이시죠. 아직 십자가 사건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지금 우리는 아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이 마귀 사탄을 완전히 밟아서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하고 자유케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번째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남자를 귀신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하게 한 뒤 그 남자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우리 안에 악령을 쫓아내야 돼요. 더러운 것을 쫓아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변화됩니다. 그냥 안에 있는 것을 그대로 두고 옷만 바꿔 입으면 절대 변화되지 않아요. 예. 자, 15절, 18절, 19절 보는데 15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할까요? 자, 15절.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뭡니까? 옷을 입고 입니다. 옷은 여러 가지 그 의미가 있지만은 옷은 신분을 상징합니다. 신분. 그리고 정상적인 예절과 예의가 있고 그리고 상황에 맞게끔 그 옷을 이제 갖춰 입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상태로 그리고 그의 원래 위치로 다시 돌아갔다. 제자리로 돌아갔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요? 정신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정신이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18절 말씀에 뭐가 나와있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귀신이 쫓아가고 다시 회복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집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어집니다.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보니까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회복하시고 고쳐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들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면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귀신을 쫓아냄을 내가 경험한 치유받으면 자유하게 되어지면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받으셔야 되고요.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성결교회의 사중복음이 있죠.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신유가 바로 이 치유예요. 고침이에요. 귀신도 고치고 육신의 병도 고치고 마음의 병도 고쳐서 제자리로 옷을 입어서 신분을 회복하듯이 원래 우리의 신분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회복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와서 빈자리 없도록 가득 차고 하는 것들, 우리가 전도의 힘을 얻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강력하고 정말 효과적인 것은 우리 안에 이처럼 영적으로 귀신 들린 자가 치유되고, 정신적으로 억압되어진 자가 자유함을 누리고 치유되어지고, 또 육신적으로 아팠던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회복되어지고, 예를 들면 암덩어리가 고쳐지고, 또 병원에서 못 고친다고 하는, 현대의학으로는 그냥 어쩔 수 없는 그런 현대의학으로 어떤 방법이 없는 그런 것들이 고침을 받거나, 아니면 몸이 욕심이 연약했던 것들이 고침을 받거나, 또 때로는 물론 수술하거나 또 약을 먹고 회복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기도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온전히 하나님의 성길로 고침을 받거나,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암에 걸렸는데 뭐 암 치료,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를 받지 말고 그냥 기도만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치료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우리에게 또한 현대의학의 발전과 지혜를 주신 것은 또한 그것을 잘 선용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치료도 받으시고 또 약도 받으시지만, 그러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것을 경험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 교회에도 이와 같은 치유의 그런 기적의 능력의 이런 현상들과 체험들이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우리 교회가 또 부흥하고 또 더 뜨거워지고 예수님의 그 역사하시는 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때 특별히 육신의 질병이 기도 중에 고침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모일 때마다, 구역 예배를 할 때마다, 또 그 연약한 영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영혼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육신의 질병도 마음의 질병도 치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적용 마지막으로, 이러한 예수님의 치유 능력 오늘날에는 어떻게 사용될 수 있습니까? 입니다. 자, 아까 말한 것처럼 무엇이 악령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과 반대로 생각하면 되어지죠. 사단의 것들을 우리가 물리치는 거, 쫓아내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들을 붙잡혀 있던 것들로부터 우리를 그것을 벗어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 숭배하는 것들을 쫓아내야 되고요. 미신적인 것들을 미신적인 어떤 우리의 습관이나 또 언어나 사고방식들을 쫓아내셔야 되고요. 신비적인 것들을 추구했던 것을 중단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한 2, 3일 전에 뉴스에 나왔는데, 그리고 국민일보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MBC 방송국에서 그 성소수자들에 관한 가요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을 심의를 거절했다가 최근에 그것을 통과시켰어요. 그 내용이 뭐냐? 그냥 나는 성소수자입니다, 나는 동성연애가 좋습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것도 들어가 있는데, 거기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라고 그런 뉘앙스, 그런 느낌,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동성애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그 가사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을 등록하는 것을 MBC에서 거부했지만은, 근데 성소수자들이 단체에서 막 항의를 하니까 그것을 이제 방송국에서도 틀어줄 수 있다고 그것을 인정해 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노래는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동성애자가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라고 하는 이 의미로 노래가 막 퍼져나가면은, 그거는 의도적으로 기독교를 와해시키려고 하는, 기독교의 진리를 그물가게 하고
깨트리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틈을 찾는 악한 마귀의 전략이에요. 다시 그것이 금지되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TV 방송국들이 너무 많은데 요즘에 많이 틀면은 이렇게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미팅 프로그램, 소개팅 연애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 20대 젊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연애하는 만나는 프로그램도 있는가 하면 이혼했던 사람들이 나와서 연애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 전에는 미혼들, 그러니까 결혼을 안 했던 사람들만 나와서 이렇게 했었는데 한 몇 년 전부터는 이혼한 사람들도 나와서 이렇게 하고요. 그런데 최근에는요, 작년인가 재작년부터는요, 동성애자들끼리 남자들끼리 같은 집에 남자들끼리 모여서 하는데 그냥 어떤 것이 아니라 그게 연애 프로그램이에요. 남자들끼리 서로 남자가 여자가 만나듯이 남자들이 한 공간에 있어서 서로 남자가 남자를 좋아한다고 서로 이렇게 방송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그건 이제 남자들만 모아놓고 했는데 이번에는 남자 여자가 이렇게 다 정상적으로 있는 것 같았는데 제가 보지는 못했어요. 뉴스만 들었는데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앞에 이제 가까이 가면 뭐가 이렇게 신호가 이렇게 울리게끔 장치가 뭘 해놨나 봐요. 그런데 어떤 여성이 여성에게로 이렇게 가까이 가니까 그 신호가 울리는 거예요.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느낌을 그렇게 표현해 버린 거죠, 방송국에서. 그러니까 거기는 남녀가 좋아하는 것도 섞여져 있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것도 섞여져 있고 막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는 전에는 상상도 못하고 그거는 절대 방송에서 어떻게 그런 것을 할 수 있느냐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게 점점 나오고 있어요. 계속 우리가 그 차별금지법 계속 지금 막 그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막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귀신들이 기독교 복음 진리를 깨트리고 이같이 모든 사람들이 더러운 귀신 들리게 하려고 하는 그런 귀신들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용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것들을 계속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런 것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런 귀신들이 다 오늘 쫓겨나고 정상적인 모습으로 근데 복음을 전하고 다시 정상의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오늘 돌아갔던 것처럼 그런 악한 것들이 우리를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다 그것들이 떠나가고 물리쳐지고 정상적인 그런 사회로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한 그런 사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세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